오늘은 감사해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의 7절에 나와 있는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전도를 받아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스스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이다 보니 얼마나 마음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가겠습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또 한 가지 골로새서를 쓴 목적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리가 약했습니다. 교리가 약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단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어제 나누었죠? 어떤 이단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와 유대적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교회가 교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는 어떻게 보면 로마서와 같이 교리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단으로부터 골로새 교인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썼다라면 곧바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교리서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교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무엇부터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리를 먼저 말하지 않고 감사부터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없는 교리는 오히려 사람을 메마르게 하고 그 사람에게는 은혜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섭리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열심이 있기는 하지만 감사가 없다면 오히려 그것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은사요 축복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직분은 있는데 감사가 없다라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직분자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헌신 중요합니다. 직분 중요해요. 교리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알면 뭐합니까? 감사가 없다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지식적인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판단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는 그런 유대적 율법주의에 빠지는, 또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리서인 골로새서를 쓰면서 교리를 말하기 전에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감사하고 있다. 너희들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그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체가 감사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똑같이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바로 감사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야 했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믿음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안에 말씀하고자 하는 신앙의 대표적인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쉽게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보니까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춘 분은 계시지 않은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지는 않았어요. 재물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건강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가정에 부족한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원리대로 말해 보면 감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도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도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찾아서 누리셔야 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감사해야 될 조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감사는요, 물질적인, 물량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적인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이건 외형적인 감사가 아니고요, 내면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많이 가졌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에 관해서는요, 여러분, 어떠한 핑계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속을 썩힌다, 내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감사를 빼앗기는 사람은요, 바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어진다라고, 있다라고, 또 없다라고 감사를 안 하고 있다라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 곧 죽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벌써 교리가 시작되는데 이 교리답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가 먼저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리가 없어도 돼요.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에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찾아내셔서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써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사랑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를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에 대한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가장 먼저 된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쭉 나가잖아요. 제일 먼저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라면, 뿌리가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뿌리라면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중요해요. 신앙을 가진 사람, 제일 먼저 믿음이 주어지잖아요. 그 믿음이 시작이라면 나중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면 천국에서 들어가서 사는 건 뭘까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결국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랑이 있다라면, 일상의 삶 가운데에 사랑이 있다라면 무엇이 나와요? 감사의 열매가,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 번째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말하고 종말론적인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요, 영원하다는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쌓아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아니라 궁극적 소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중국에 물이 그렇게 많이 비가 와서 다 자금성도 다 잠기고, 여러분 일본 보세요. 지금 태풍이 와서 다 쓸어가잖아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아무리 비싼 자동차면 뭐합니까? 비가 와가지고 물로 다 쓸어가죠. 뭐 장난감처럼 굴러다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땅의 소망은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소망만 남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물도 건강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 왜 그래요? 그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순교할 수 있습니까? 목이 베어서 순교하는데 왜 순교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골로새서 교리서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교리는요, 그 사람을 오히려 망가뜨려요. 감사가 없는 교리는 그 사람을 더 메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교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예배 아니에요. 교리를 가르쳐요. 교리를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교리, 그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신천지 이런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모든 교회를 다 손깍질하고 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보다 사랑이 먼저예요. 교리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교리보다 소망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만을 강조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내 소망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소망을 여러분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모든 것을 다 비가 와가지고 다 쓸어갈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선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기적을 다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리보다, 아는 것보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 감사하지 않고 많이 아는 거, 그거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라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선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온전히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